할렐루야. 아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치요? 어떤 사람이고도 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계시고 주관자가 계세요. 만약 그 창조주가 주관자가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우리 옛날에 옛날 시대 그 왕들이 당신의 그 신부를 선택할 때 간택한다 그러잖아요. 간택한다. 이제 간택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분별하여 선택한다. 분별하여 선택한다요. 구별하여 선택한다는 뜻이 간택입니다. 또한 여러 가운데 선택되어졌고 골라내어졌다라는 뜻이 간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택받아 은혜 받은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저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는 그 특징이 말세지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너무 큰 기쁨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입니다. 이 세상, 우리의 인생, 모든 세상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교회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중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에게 더 마음을 뺏겨 있으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요,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냥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으시려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제는 결론 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으로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아니 그러면 종말의 때에는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 또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으면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옛적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그때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이 뭐예요? 바로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노아를 보호하셨을까, 보존하셨을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도 은혜 입혀주실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원인과 결과를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20년. 우리의 지금의 생명보다 더 길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노아가 오래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세상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호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더니 이 멸망당할 이 세상이 노아로 인해서 창조가 보존됩니다. 창조가 보존된 놀라운 사건이 노아가 은혜 입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은 이렇게 그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그 은혜라는 단어,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에 시작돼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어땠어요? 자,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가라. 아멘. 저는 보잘것없는 계집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그 거룩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이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이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순결해진 14만 4천의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더라.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의 말씀이 들리면 100% 순종.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순결한 자가 되었어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또 광야에서 연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들의 모양이고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 광야 연단 중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순종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내려주시나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 그릇 또한 순종이에요. 은혜 받은 결과도 순종이요, 은혜 받을 그릇도 순종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디서 올까? 두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살렘 왕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왔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러 오셨다고 해요. 영원한 왕좌. 그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이제는 죄악 세상 결산하시고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왜?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난하여 너희를 가르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강단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잘못된 교리들이 판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교회의 강단에서 떠들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주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되고, 또 더욱 큰 상급의 소유가 나의 것이 됩니다. 큰 상급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을 먼저 모시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인가 봐. 그러면서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행하면 여러분 잘못 갑니다. 반드시 사람은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로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고 또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고 저희를 성도의 존재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인생이 뭐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서로 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투닥거리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영적인 산물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내 의지를 들이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믿어지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 소망을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 소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생기는데, 그 은혜와 믿음은 영적인 선순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은 사람은 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자라고, 계속 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인격이 나옵니다. 그 인격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는 결국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분에게는 왠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에게는 왠지 은혜가 흐르고, 그분에게 왠지 기도를 요청하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특징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혈기와 교만이 여전히 나타난다면, 여러분, 성장이 더디던지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특히 강단을 맡으신 주의 종들은 특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종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올바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로 겸손과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서, 곧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전에는 내가 사도보다 더 작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더 지극히 작다. 그리고 인생 말년,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크게 받다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지 않아요. 남의 위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우리 중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온전한 성도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와 분투와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아집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잘 싸우면 겸손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한 성도는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을 항상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거짓 없이 가식 없이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말입니다. 겸손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 될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참된 기쁨.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걸 가지면 기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은혜 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모든 은사가 작은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도 말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은사는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작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어떤 은사를 얘기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히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을 실천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는데 그 나의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행하려면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곧 나의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은사,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이거 하나, 인내, 절제예요. 인내, 절제.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이 뭘로 돼 있어요? 진주문.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진주문이에요. 여러분, 진주가, 그 조개가 그 진주를 생성해내는 그 과정을 아시지요? 그 조개의 속살, 그 부드러운 그 속살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나중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진주라는 영롱한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인내의 결과가 그 진주라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진주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죽인 거예요. 거기까지 겸손해지셨어요. 거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내하신 열매를, 만왕의 왕의 그 결과물로 받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시면서 인내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인내의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인내한 결과가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성도가 되었다. 바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은혜 받을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바로 은혜 받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교회는요, 반드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때를 분별하고 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이탈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목표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진리. 여러분, 그래서 알곡과 같이 되어지는 그 성도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으로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에 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그 은혜를 입고 순종하였더니 창조가 보존됩니다. 마리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지극히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와 동정녀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노아는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 말씀 믿고 순종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또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까지 가야 되는 그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내는, 곧 순종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이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는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그 은혜,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 맨 끝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존자들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신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